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제2차 국내 성지 순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라남도 정도를 중심으로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전라북도 군산 일대를 중심으로 다녀왔어요. 구암교회라고 한강 이남에서는 3.1 만세 운동이 처음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인 교회, 그리고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인 아펜젤라 선교사님 기념관,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날에는 우리 유관순 열사의 또 교회인 매봉교회, 유관순 열사도 감리교인이었죠. 그리고 천안 독립기념관 이렇게 쭉 둘러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 그거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믿음으로 새롭게 또 그 뒤를 따르고자 결단하는 그런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하여 조선 땅에 첫 발을 딛게 된 아펜젤라 선교사님, 그 기도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부활절에 죽음의 장벽들을 산산이 부순 주님, 이 백성들을 속박하는 굴레들을 깨트려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소서. 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빛과 자유, 이 어둠의 땅에서 이 어둠의 속박들로부터 이 조선 사람들이 해방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기도문이죠. 이때 아펜젤라 선교사님 나이가 27살, 아내와 함께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1902년 6월에 저 목포 앞바다에서 또 그 차가운 바다에 수몰되면서 순교하셨어요. 1902년 6월 9일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고자 인천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거의 도착할 즈음에 전라북도 군산 어청도 해역에서 다른 선박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바닷속으로 이렇게. 근데 사실 그 자료에 보면 그 당시 생존자의 그 생존 정언에 보면 그 당시 생존자 중에 한 명인 탄광기술자 보울비라는 사람의 생존의 정언에 의하면 아펜젤라 선교사는 그 침대 칸에서 그와 함께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외국인들이 좀 우선 데서 요즘처럼 VIP석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조선을 타고 이렇게 구조될 수 있었고 그 함께 있던 사람도 구조됐는데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그 밑에 칸에 있던 조선 학생 그리고 조선규라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어떤 이런 삶을 생애를 보면 그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1년도 안 된 나이에 그 나이에 왜 조선 땅에 와서 그 당시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문명의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는 100년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낙후되고 암울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이 나라에 왜 와서 그 고생을 하고 결국 그가 순교할 나이가 나이대가 44살, 아주 지금으로 치면 아주 한창 나이에 결국 또 자신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 조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끝까지 희생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까? 또 그 당대로 끝난 것도 아니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까지 3대에 걸쳐서 이 조선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을까? 오늘 제목
우리 오늘 성경,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에 그 답이 있죠.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또 다른 양식, 또 다른 음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또 다른 양식이 하나 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밥때가 돼서, 식사 때가 돼서 식사할 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니까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면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기 양식이라는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양식은 먹는 거잖아요. 밥이고 떡이잖아요. 밥은 떡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끼 두 끼 안 먹고 살 수 있고, 뭐 길게는 몇십 일 뭐 이렇게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지만 영원히 안 먹고는 살 수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끼만 굶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먹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선비도 3일만 굶으면 남의 집에 담을 넘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사흘만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먹는 거는 그만큼 시급한 거고 중요한 겁니다.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먹는다, 양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절대적인 문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먹는 것을 물리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먹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렇게 급한 그런 양식이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또 다른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급하게 생각하는, 때로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어릴 때 늘 암송하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고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건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양식, 때로는 먹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되고 시급한 일이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성경을 기록한 이유,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게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식에 비유할 만큼.
또 다른 양식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전반정에 보면 한 여인이 목마른 그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우리가 먹는 그냥 생수, 물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또 뭐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려서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생수가 되기도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의 은혜를 또 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양식을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양식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또 함께 해야 될 또 다른 양식이 뭐냐?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6월 9일 날 새생명 주제를 선포하고 총도원 주일로 선포하고 그동안 나오다가 안 나오고 낙심한 영혼들, 또 우리가 마음에 품은 영혼들을 전도하기로 우리 기도하고 작정하는데 이것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먹는 것보다도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해야 되고 또 동참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도 작정도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작정한 사람이 보면 지난주까지 작정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안 한 사람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이. 오늘까지는 꼭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대답들이 안 하시네 이제. 요 대목에서는 딴짓하고 그래서 오늘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 하면 제가 이 회심 주일마다 강조하는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사님이 외친 중요한 외침 중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건데, 이게 세계는 나의 교구니까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원래의 뜻은 그 당시에 영국 교회는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교회 안에서만 했습니다. 경건한 교회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한 이후에 광장에 가고 또 석탄을 캐는 그런 석탄 광산에 가서 또는 빈민촌에 가서 어디든지 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기존의 교회 목사님들, 기존의 교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거룩함을 훼손하고 또 별로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생명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만 전해지는 설교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전하시는 복음이 아니라 어디든지 필요한 곳에서는, 광장이든 광산이든 세상의 어느 곳이든 빈민촌이든 하나님이 필요한 곳, 생명이 필요한 곳에 가면 필요한 곳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웨슬리 목사님의 다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주 센세이션하고 놀라운 일이었죠. 찾아가는 복음,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높은 곳에 있던 복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작은 자에게 낮은 곳으로, 예수님의 정신처럼 어린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낮아짐의 정신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는 것. 세계는 나의 교구다.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죠. 당신은
영혼을 구원한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이 일에 시간을 보내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영혼을 데려와 회개하게 하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간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 이것이 또 다른 양식이고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나에게 한 가지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감리교라는 조직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고 전도에 대한 열심이 없는 교회가 될까 하는 염려다. 교회가 없어지는 것 걱정이 아니고 교회 성도가 줄어드는 게 걱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가슴이, 그 사람들의 열정이 식어지고 전도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들만 가득한 교회가 될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성도 수가 줄고 있다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가, 성도가 줄고 교회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도 걱정이에요. 젊은 세대가, 어린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참 걱정인데 더 큰 걱정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이 식어져 있는 거죠. 전도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들, 열정이 없는 사람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웨슬리 해심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회심기념주일,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잖아요.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지적인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암울하고 또 정적이고 온갖 부정부조리가 횡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대로 뜨겁게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 그 시대에 웨슬리 목사님의 뜨거운 회심이, 복음 운동이, 감리교 운동이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 그래서 피가 없는 혁명, 복음으로만 사회를 변화시킨 혁명 같은 역사가 바로 감리교 운동이고 웨슬리 회심 복음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것이 꼭 피로만,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 있었던 그런 혁명들처럼 피로 만드는 혁명이 아니라 복음으로, 신앙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웨슬리 운동이고 감리교 운동이고 기독교 운동이었다. 다시 오늘 우리 한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회복되면 세상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띠를 띠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자 하고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살고 바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할렐루야. 나부터, 나 한 사람이, 웨슬리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가 18세기 영국 사회를 바꾼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의 변화, 신앙의 회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폭발적인 겁니다. 내가 잘 믿어도,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믿어도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부터 온전하게 바로 서면 세상과 교회와 가정은 점점점 바뀌고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웨슬리 목사님은 6살 되던 해에 1709년에 집에 불이 나서 거의 화재로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그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신도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은 불에서 꺼낸 사람 같은 존재다. 불에서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존재, 그렇게 자신을 고백했죠. 타다가 거슬려서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귀하게 쓸 수 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인물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중에 누가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쓰시면 부지기기 같은 존재, 나같이 미련한 존재도 하나님은 귀하게 위대하게 세상을 바꾸는 인물로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겸손하게 타다남은 부지깽이 같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감리교 교회가 살아있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 귀하게 쓰이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 혈심 주님마다 제가 강조하는 단어 또 하나 있습니다. 거의 기독교, almost Christian이라는 almost Christian.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음친아였습니다. 좋은 집안, 목사님의 집안이지만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지금도 최고의 학교인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해서 거의 20대 초반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조교수. 그리고 머리만 좋고 공부만 잘한 것도 아니고 신앙도 좋았고 홀리클럽을 이렇게 만들어서 학교 내에서도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어요. 20대 초반에 학교 다니면서도 친구들과 함께 거룩한 홀리클럽, 거룩한 단체를 만들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런 운동을 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공부도 잘하는데 착하기도 해요. 신앙도 좋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20대 초반에 교수도 했지만 나중에 미국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1736년 2월 6일에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출발하게 되는데 선교사로 떠나는 그 배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1735년 10월에 대서양을 횡단하던 웨슬리 목사님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근데 자신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으로 부르는 단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남들보다 더 완벽하게, 똑똑하게, 경건하게 좋은 대학을 나왔고 목사고 선교사고 교수였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데 성도들이 그 안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바로 독일의 루터교 교회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당신들은 죽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죽음 앞에서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웨슬리 목사님이 나름대로 가슴에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죽는 거 두려우십니까? 옆 사람 쳐다보세요. 죽는 거 두려우세요? 네? 다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있네요. 여러분 당장 몸에 이상만 발견해도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할 때도 그곳에서 좋은 일만 해서 생겨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도 실패하고요. 교우들과 관계도 그리 원만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승승장구하고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미국 선교에 와서는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의 확신도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도 흔들려요. 미국에서 스탠겐버그라는 목사님이 그 하루는 웨슬리 목사님 이런 질문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아니 목사고 교수고 신학교 교수였던 자신을, 선교사인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도대체 뭐야? 안다고 그랬더니 다시 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 예수가 당신의 구주이심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웨슬리 목사님 좀 당황하고 주춤하다가 나는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확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그곳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정황이 어렵고 힘들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경험하고 선교의 실패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또 사랑의 실패도 경험하고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로 믿음의 확신도 흔들리고 정서적으로도 흔들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1738년 5월 24일 날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드스케이 거리를 걷다가 어딘가에 들려오는 그 로마서 서문의 말씀,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물론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2차, 3차 계속되는 경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 이때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훗날 회심 이전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거의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그냥 기독교인의 참된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거의 almost 크리스찬이었다. 기독교인의 완벽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비슷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고 장로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선교사고 그래도 우리의 삶의 정황이 흔들리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도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의 존재,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다시 한번 회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경험하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고 날마다 주마다 드리는 예배인데 그래도 여러분 이전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내 삶의 정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 겉모습만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사람 쳐다보세요.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물어보세요. 좀 뜨끔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뜨끔하지 않은 사람은 졸다가 그냥 대답을 해서 그런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펜젤라 목사님을 봤어요. 모든 좋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아무것도 보장이 없고 그 당시 정치적인 정황이 혼란했던 조선 땅에 와서 젊음을 다 바친 사람.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쓰다가 끝내 차가운 바닷가에 숨을 대고 순교하고 말았던 미국인. 왜 그랬을까? 또 17세, 18세의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만세운동을 펼치다가 좋은 길, 편안한 길보다는 어려운 길, 바른 길로 가려고 애썼던 신앙의 선배들. 왜 그랬을까? 웨슬리 목사님이 염려하고 끝까지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따뜻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편안한 곳으로, 안정된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리 우리 겉모습이 목사고 장로고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도 신앙의 근본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필요한 부족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줄어들고 교인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가슴이 식어 있는 사람, 날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전도 한 번을 하지 않는 사람, 전도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가득한 교회, 생명력 없는 교회, 자기 구원만 생각하는 교회, 그런 교회만 남아있는 게 더 문제라. 웨슬레 목사님의 외침이 우리 가슴을 찌르지 않습니까? 존 웨슬레의 심주일 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의 심령이 뛰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양식,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시고, 오늘 하나님 부름받아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 주께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식어진 가슴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뛰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요동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정하고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들, 노력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